이 송출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그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도 몇 개가 되고 다 그래갖고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도 다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그걸 하려니까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아마 그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거 왜 이러냐 이렇게 그러면서 막 짜증낼 거예요. 근데 참 그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고 잘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소망을 갖고 계셨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느냐? 옛날에 이단들은 그랬어요. 신인 합일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해서 빛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 그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것을 우리가 잘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The Imitation of Chris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가 된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이미 그것이 임해 있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정말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고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세 가지 영역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변화됨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유업을 입을 자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사함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을까요? 구약에서 보면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죄사함의 제사를 허락하셨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제사는 해마다 늘 똑같은 제사로 나왔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깨닫기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매 해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근데 그것은 죄를 깨닫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한 해방되는 죄사함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단의 제물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거기에 거룩함의 옷을 또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우리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이에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택하기 위한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기쁘신 뜻 안에서 이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성취될 시기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경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시간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는데 찼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꽉 채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가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이스라엘은 겪습니다. 그 속에서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죄가 꽉 찼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에 옮긴 것이 바로 한 몸을 예비하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죄로 꽉 차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소망을 갖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은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거예요.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오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장해야 돼요. 우리 그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선조들은 이런 그 찬양시가 있어요. 하늘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 거에서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서 갈망하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무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고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없고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죄가 관영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완전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나누었던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외함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노아는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함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얽어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를 그냥 뉘우쳤다 깨달았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내가 이건 잘못한 거네 그냥 느끼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온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로 완전히 둘러싸인 이 세포 하나하나가 죄로 쌓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를 온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를 모든 죄를 씻음받고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칭의죠.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의인이라 칭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 삼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우리가 읽은 3절 말씀해 보니까 신기한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한 능력은 조금 번역을 좀 신기한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신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한 신적인 능력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어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있었지만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죠?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왜 이것은 할 수 없는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왜 그것이 신적인 능력이냐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악해서 자신이 뭔가를 어떤 사람에게 베풀면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이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홀대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옛날에 해준 게 얼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근데 신적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죽어주심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적인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는 죽었던 영이었지만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빛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창조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이것을 거룩함은 너희로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얻으려는 것은 오늘 읽은 우리가 3절 말씀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하고 16절 말씀에는 베드로는 경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알므로 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얻게 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고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경건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건의 모양, 거기에 머물게 해요. 그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내가 주일 예배 성수하지, 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러는 11조 열심히 드리지, 또 감사헌금도 드리지, 주일 헌금도 드리지,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는 거 아니야?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사단이 그걸 싫어할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또 영광과 덕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과 덕을 다시 얘기하면 영광스러운 덕이에요.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충분히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뿐만 아니라 구원의 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대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피하여 그것은 원어에 보면 피한 이래로 그런 뜻이에요. 피한 이래로. 우리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때 이제 우리는 정욕 때문에 또 어떤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피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래로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약속으로 의미하는데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과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것들을 피하는 것과는 같은 거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욕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피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만을 소망 삼고 살기 때문에 정욕과 세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세상과 정욕에서 피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죽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라고 그럽니까?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피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이 새 언약,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주어진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소망을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우리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부됨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신부가 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로서 신부가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